청운각 광장의 거대한 진법 속 무명은 균형 조각을 든 채 정지괴가 앉아있는 진법의 핵을 향해 나아갔다. 그의 발걸음은 빠르지 않았지만 그 모든 움직임에는 강호의 자연스러운 변화와 흐름이 담겨 있었다. 정지괴가 만든 진법은 무명의 모든 변수를 정지시키려 들었고, 광장에 갇힌 무인들의 완벽한 합공은 무명의 움직임을 완벽히 예측하며 그를 옥죄었다. 하찮은 몸부림이다. 변화는 균형을 파괴할 뿐 강호를 구원하지 못한다. 이 광장은 완벽한 질서의 결정체. 감정의 혼란과 흐트러진 움직임은 이곳에서 소거된다. 정지괴의 목소리는 차갑게 모든 것을 단죄하는 듯했다. 그가 손가락을 까딱이자 광장의 무인들이 완벽한 합의를 이루며 무명에게 맹렬한 공세를 펼쳤다. 무명은 그들의 공격을 막아내지 않았다. 대신 청풍심결의 극기를 발휘했다. 그의 육체는 유려한 춤을 추듯 상대의 모든 공격 궤적을 비집고 들어갔다. 그가 손에 든 균형 조각을 움직이자 무인들의 완벽했던 합공 패턴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의 움직임은 마치 거대한 기계장치의 톱니바퀴 사이에 미세한 모래알을 끼워 넣는 듯했다. 저자는 우리의 흐름을 비튼다. 무인들의 공허했던 눈빛에 미세한 혼란이 스쳐 지나갔다. 그들의 몸이 마치 기계처럼 삐걱거렸다. 멈춰라. 그 변수를 소거하라. 정지괴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무명의 움직임은 그의 완벽한 균형에 대한 철학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었다. 정지괴는 일어서지도 않은 채 손가락 끝으로 허공에 기묘한 문양을 그렸다. 문양은 차가운 금빛을 뿜어내며 광장 전체를 덧덮었다. 문양이 활성화되자 무명 주변의 모든 기운과 움직임이 순간 정지하는 듯했다. 공기마저 얼어붙는 차가운 압력이 무명을 덮쳤다. 이것이 정지괴의 진정한 무공, 모든 흐름을 멈추는 절대 균형. 은하가 절규했다. 그녀 역시 맹렬하게 싸우던 중 잠시 움직임이 굳어버렸다. 그러나 무명은 얼어붙지 않았다. 균형 조각은 그의 손에서 더욱 격렬하게 진동했다. 노승의 가르침과 북두진경의 구절이 그의 뇌리에 번개처럼 스쳤다. 진정한 균형은 고착된 평화가 아니라 유동하는 변화 속에서 찾아오는 조화이다. 억압된 흐름은 균열을 부를 뿐이다. 정지는 결국 흐름을 억압하는 것이었고, 억압은 반드시 균열을 불러온다. 무명은 자신의 청풍심결을 온몸에 펼치고 얼어붙은 것 같은 공간 속에서 강제로 흐름을 만들어냈다. 그의 육체는 거대한 힘에 짓눌리는 것 같아 고통스러웠지만 그는 의지를 꺾지 않았다. 그의 몸에서 퍼져나가는 기운은 얼어붙은 강물의 미세한 물결을 일으키는 듯 정지된 공간 속에 변화라는 균열을 만들어냈다. 바지직! 정지괴의 금빛 진법에 균열이 더욱 커졌다. 얼어붙은 무인들의 움직임이 순간적으로 흐트러지고 그들의 눈빛에 오랜 시간 잊었던 듯한 인간적인 고통과 번민이 스쳐 지나렸다. 이때다. 은하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의 쾌검은 얼어붙은 공간을 가르며 광장의 무인들에게 향했다. 그녀는 그들을 베지는 않았지만 정지괴의 통제력을 흔들기 위해 그들의 합공을 무너뜨리는 새로운 움직임을 만들었다. 검이 닿는 곳마다 무인들의 연결고리가 끊어지며 광장 전체에 미세한 혼란이 휩싸였다. 정지괴가 만든 균형의 질서가 깨어지고 있었다. 정지괴는 이 모든 상황에 경악했다. 그의 완벽한 균형이 무명의 변화와 은하의 혼란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다. 감히 나의 질서를 파괴하려 하다니. 너희를 이 정지의 바닥에 영원히 가둬둘 것이다.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금빛 조화의 정점, 즉 광장 중앙의 거대한 육각 진법 핵에서 엄청난 기운을 뿜어냈다. 진법 핵은 굉음을 내며 거대한 감옥처럼 무명과 은하를 에워싸려 했다. 그것은 단순히 무인들을 제압하는 것을 넘어 주변의 모든 생명에
흐름마저 정지시키려는 최후의 일격이었다. 무명은 이 공격을 온몸으로 받아냈다. 그의 육체는 한계를 넘어섰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손에 든 균형 조각을 광장 중앙의 진법핵에 힘껏 꽂아 넣었다. 그리고 북두진경에 담긴 흐름과 변화의 균형이라는 진정한 이치를 청풍심결에 실어 조각에 불어넣었다. 푸른 빛이 폭발하듯 진법핵에서 터져나왔다. 그 빛은 정지괴의 금빛 진법을 꿰뚫고 그가 억압하던 모든 흐름과 변화를 강렬하게 해방시켰다. 정지괴는 고통에 찬 비명을 질렀다. 주변 모든 강호인들의 고통과 감정들이 그대로 전해졌다. 크악! 이 기운은 나의 균형을, 나의 질서를... 그의 육체를 감싸던 완벽한 금빛 갑옷이 파열하기 시작했다. 정지괴의 몸은 파르르 떨리더니 완벽했던 그의 균형이 완전히 깨어지며 바닥에 고꾸라졌다. 그가 짓누르던 모든 압력이 사라지자 그가 억압하던 모든 강호인들의 흐름과 변화가 폭발처럼 되살아났다. 광장의 무인들은 정지된 듯한 자세에서 벗어나 마치 긴 악몽에서 깨어난 듯 고통과 함께 눈물을 흘렸다. 그들의 얼굴에는 왜곡되었던 감정들이 파도처럼 밀려들었다. 균형 봉인지가 활성화된 것이다. 청운각은 비정상적인 고요함 대신 생생한 강호인들의 감정으로 북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혼란 속에서도 억압되었던 자신들의 흐름과 변화를 느끼며 자유를 만끽했다. 강호는 천음도의 별의 조율로부터 5번째 숨통을 트는 듯 했다. 무명은 숨을 헐떡거리며 진법핵에서 균형 조각을 뽑아냈다. 그의 육체는 한계에 달했지만 그의 눈빛은 지쳐 보이는 기색이 없었다. 그는 품에 안긴 연하를 바라보았다. 연하는 깊은 잠 속에서도 미소를 짓는 듯 했다. 그녀의 품에 안긴 청풍신검 조각들은 희미한 푸른빛을 강하게 바라며 아직 깨어나지 않은 마지막 봉인지 조화의 기운을 가리키고 있었다. 무명은 그 방향을 향해 시선을 던졌다. 강호의 진정한 균형은 정지가 아니라 변화 속에 있음을 깨달았지만 그 변화마저도 조화롭지 못하면 또 다른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음을 직감했다. 청운각의 활성화로 강호 전체의 흐름과 변화가 해방되었지만 이 변화를 조화롭게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강호는 무신 때와는 다른 형태의 대혼란에 빠질 수도 있었다. 천음도의 마지막 조율, 조화 봉인지가 이 모든 것을 결정할 터였다. 강호의 비바람은 이제 마지막 결전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청운각의 광장은 억압되었던 강호인들의 감정으로 북적였다. 기계처럼 멈춰있던 시간은 다시 흐르기 시작했고 그들의 얼굴에는 혼란과 함께 오랜 속박에서 벗어난 자유로움이 교차했다. 변화의 파동은 강호의 중심부에 새로운 생동감을 불어넣었지만 이 폭발적인 에너지 또한 조화되지 못하면 또 다른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음을 무명은 직감했다. 무명의 품에 안긴 연하는 깊은 잠에서 깨어난 듯 서서히 눈을 떴다. 그녀의 얼굴에는 지쳐 보이던 기색 대신 희미한 미소와 함께 결의에 찬 눈빛이 어려 있었다. 그녀의 품에 안긴 청풍신검 조각들은 하나로 합쳐진 듯 푸른 빛을 강렬하게 바라며 마지막 봉인지 천하 제일각을 가리키고 있었다. 천하 제일각은 과거 강호의 모든 문파들이 모여 중대사를 논하고 무술을 겨루며 강호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었던 상징적인 장소였다. 천하 제일각, 강호의 모든 문파가 조화를 이루던 곳입니다. 천음도는 그 조화마저 뒤틀어버렸군요. 무명의 목소리에는 엄숙함이 깃들었다. 북두진경의 지혜가 그의 뇌리를 스쳤다. 진정한 조화는 획일화가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고 어우러지는 공명이다. 모든 것을 한 색으로 칠하려는 탐욕은 조화를 파괴할 뻔이다. 은하는 긴 여정 속에서도 냉철함을 잃지 않았다. 천하 제일각은 지금 강호의 모든 문파들이 모여 대화합 의식을 치르고 있다는 소문입니다. 명분은 무신 소멸 후 강호의 질서를 새로이 다진다는 것이지만 천음도의 그림자가 그 안에 도사리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만흥성에서 청운각을 지나 천하 제일각으로 향하는 길은 앞선 봉인지들보다 훨씬 이질적인 풍경을 보여주었다.
그들이 지나치는 마을과 문파들은 비정상적으로 평화로웠다. 다툼은커녕 미세한 의견 충돌조차 보이지 않았다. 마치 하나의 거대한 의지로 움직이는 듯 모두가 동일한 사상과 행동을 따랐다. 활기 넘치던 장터는 소란 대신 기계적인 효율로 움직였고, 수련하던 무인들은 맹렬함 대신 정지된 듯 완벽한 함만을 반복했다. 이 모든 것이 강요된 평화, 획일화된 조화의 모습이었다. 천하제일각에 도착하자 그 거대한 건물은 압도적인 침묵 속에 잠겨 있었다. 강호의 수많은 문파 대표들과 무인들이 광장에 운집해 있었지만 그들에게서는 어떤 기계나 개성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들은 마치 살아있는 그림자처럼 서로의 움직임을 흉내내며 단 한치도 오차가 없는 완벽한 대형을 이루고 있었다. 그들 사이에는 이질적인 존재, 온몸을 비단으로 두른 한 인물이 금빛 가면을 쓰고 서 있었다. 가면에는 어떤 문양도 없었지만 그 단순한 모습은 모든 것을 포괄하려는 듯한 섬뜩한 기운을 내뿜었다. 그의 주변에서는 검은 수정구를 든 천음도 무인들이 대형의 흐트러짐을 감시하고 있었다. 천음도의 7성괴 중 마지막 한 명, 동음괴입니다. 강호의 모든 문파를 하나의 소리로 만들려는 자입니다. 은하의 목소리가 떨렸다. 강호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동일 한만을 강요하는 동음괴의 존재는 그녀의 운하문 철학에 대한 정면 부정과 같았다. 동음괴는 그들의 등장을 감지했지만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광장의 무인들에 고정되어 있었고, 그의 입에서는 나지막하고도 단조로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강호는 혼돈의 시대에서 벗어나 이제 하나의 올림 속에 진정한 조화를 찾았다. 무신이라는 이응은 사라지고 불협화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모두가 하나의 뜻으로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비로소 강호는 영원한 평화를 얻을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모든 이들의 귓가를 파고들어 마치 그들의 정신을 지배하려는 듯한 차가운 울림을 지니고 있었다. 그의 말이 끝나자 광장의 모인들은 일제히 품속에서 기묘한 비단을 꺼내 자신의 얼굴을 가렸다. 그들의 얼굴은 모두 동일한 가면으로 뒤덮였고, 그들은 완벽하게 합쳐진 하나의 거대한 존재가 되어 동음괴의 의지에 따라 움직이는 듯했다. 저것이 동음괴의 궁극적인 조화입니다. 모든 개성과 다름을 소거하고 획일적인 동일함을 강요하려 강호를 지배하려는 것입니다. 무명은 분노했다. 강호는 개인의 칼들이 모여 다양한 울림을 이루는 곳이었다. 동음괴의 조화는 강호의 본질을 부정하는 것이었다. 연하는 무명의 폼에서 벗어나 홀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폼에 안긴 청풍신검 조각들은 푸른 빛을 발하며 동음괴가 서 있는 곳, 바로 천하제일각의 중심부를 가리켰다. 연화의 눈빛은 비장했다. 이곳을 기우는 저의 생명의 기운마저 하나의 동일한 색으로 물들이려 합니다. 하지만 저는 강호의 모든 생명이 각자의 빛을 낼 수 있음을 압니다. 동음괴는 연화의 움직임을 경계하며 자신의 부채를 펼쳤다. 그의 부채가 흔들리자 광장의 무인들이 완벽한 대형으로 움직이며 무명과 은하, 연화를 보유했다. 그들의 공격은 일제히 하나의 뜻으로 움직였고, 어떤 반격도 허용하지 않는 듯 모든 다름을 짓밟으려는 파괴력을 지녔다. 은하의 쾌검은 무인들의 공격을 막아냈다. 그녀의 검은 상대의 칼날을 받아내는 동시에 그들의 획일적인 대형에 미세한 혼란을 불어넣으려 애썼다. 모든 것을 하나로 만들려는 저들의 무공은 강합니다. 하지만 다름이 사라진 검에는 진정한 생명력이 없습니다. 무명은 청풍신검의 조화 조각을 들고 동음괴가 앉아있는 중심부를 향해 나아갔다. 북두진경의 마지막 구절이 그의 뇌리에 번개처럼 스쳤다. 진정한 조화는 획일화가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고 어우러지는 공명이다. 모든 것을 한 색으로 칠하려는 탐욕은 조화를 파괴할 뿐이다. 모든 소리가 자신의 울림을 낼 때 천지는 비로소 하나가 된다. 무명은 자신의 청풍심교를 모든 조각에 펼치고 동음괴가 만든 광장 전체에 동일한 울림에 다양한 울림을 불어넣기 시작했다.
그의 몸에서 퍼져나가는 기운은 획일적인 무인들의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 그들 각자의 본연의 무공과 심결을 일깨우려 들었다. 무인들의 움직임이 순간적으로 혼란에 빠졌고 그들의 얼굴을 덮고 있던 가면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동음괴는 이 모든 상황에 경악했다. 그의 완벽한 조화가 무명의 다양한 울림과 은하의 혼란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다. 감히 나의 조화를 파괴하려 하다니, 너희를 이 동일함의 바닥에 영원히 가둘 것이다. 동음괴는 마지막 힘을 다해 광장 중앙의 진법 핵에서 엄청난 기운을 뿜어냈다. 진법 핵은 굉음을 내며 거대한 음파를 발산했다. 음파는 모든 다름을 지우고 모든 생명을 하나의 동일한 울림 속에 강제로 편입시키려는 듯했다. 무명은 이 공격을 온몸으로 받아냈다. 그의 육체는 한계를 넘어섰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손에 든 조화 조각을 광장 중앙의 진법 핵에 힘껏 꽂아 넣었다. 그리고 북두진경에 담긴 다름 속의 공명이라는 진정한 이치를 청풍심결에 실어 조각에 불어넣었다. 푸른 빛이 폭발하듯 진법 핵에서 터져 나왔다. 그 빛은 동음괴의 금빛 음판을 꿰뚫고 그가 억압하던 모든 다름과 개성을 강렬하게 해방시켰다. 동음괴는 고통에 찬 비명을 질렀다. 크악! 이 기운은 나의 조화를, 나의 동일함을. 그의 몸을 짓누르던 금빛 가면이 파열하기 시작했다. 동음괴의 육체는 파르르 떨리더니 완벽했던 그의 동일함이 완전히 깨어지며 바닥에 고꾸라졌다. 그의 몸을 짓누르던 모든 압력이 사라지자 그가 억압하던 모든 강호인들의 다양한 울림이 폭발듯이 되살아났다. 광장의 무인들은 획일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마치 긴 악몽에서 깨어난 듯 각자의 문파 무공과 심결을 토해내며 울음을 터뜨렸다. 그들의 얼굴에서는 왜곡되었던 감정들이 파도처럼 밀려들었다. 조화 봉인지가 활성화된 것이다. 천하제 일곽은 비정상적인 침묵 대신 생생한 강호인들의 다양한 목소리와 울림으로 북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혼란 속에서도 억압되었던 자신들의 개성과 다름을 느끼며 진정한 조화를 만끽했다. 강호는 천음도의 별의 조율로부터 6번째 숨통을 트는 듯했다. 무명은 숨을 헐떡이며 진법 핵에서 조화 조각을 뽑아냈다. 그의 육체는 한계에 달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지쳐 보이는 기색이 없었다. 그는 품에 안긴 연화를 바라보았다. 연화는 이제 완전히 회복된 듯 맑은 미소를 지으며 무명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품에는 6개의 청풍신검 조각들이 완벽하게 합쳐져 찬란한 푸른 빛을 발하고 있었다. 마침내 강호의 모든 별빛이 하나로 모인 것이다. 강호의 별의 조율은 천음도의 그림자 속에서 제자리를 찾았지만 무명의 뇌리에는 월영의 마지막 말이 선명하게 울렸다. 강호의 진정한 균형은 아직 멀었다. 북두의 별이 깨어났으니 이제 달의 그림자가 드리울 차례다. 강호는 천음도라는 거대한 그림자에서 벗어났지만 월영이 예고한 달의 그림자가 무엇인지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다. 진정한 강호의 피바람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천하제일각 광장을 가득 채웠던 억압된 강호인들의 감정은 이제 자유로운 울림이 되어 사방으로 퍼져나갔다. 회귀화되었던 검은 가면들은 산산조각이나 바닥에 흩어졌고 저마다 다른 문파의 복색을 한 무인들은 혼란 속에서도 자신의 잃었던 기계와 개성을 되찾는 듯했다. 조화 봉인지가 활성화된 것이다. 무명은 숨을 헐떡이며 진법 핵에서 조화 조각을 뽑아냈다. 그의 육체는 이미 한계를 넘어섰지만 그의 눈빛에는 지쳐 보이는 기색이 없었다. 오히려 강호의 모든 진실을 깨달은 듯한 맑고 깊은 빛이 감돌았다. 그는 품에 안긴 연화를 바라보았다. 연화는 이제 완전히 회복된 듯 맑은 미소를 지으며 무명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품에는 6개의 청풍신검 조각들이 완벽하게 합쳐져 찬란한 푸른빛을 발하고 있었다. 마침내
강호의 모든 별빛이 하나로 모인 것이다. 하늘을 찌르듯 솟아오른 청풍신검의 푸른 기운은 천하제일각 상공에서 거대한 별자리 형상으로 폭발했다. 6개의 별이 각각의 빛을 내면서도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북두칠성의 형상이었다. 그 빛은 강호 전체의 하늘을 밝히며 무신이 드리웠던 붉은 비바람과 천음도가 드리웠던 보랏빛 그림자를 완전히 소멸시켰다. 강호는 오랜 악몽에서 깨어난 듯 새로운 새벽을 맞이하고 있었다. 해냈습니다. 진정군, 강호의 별빛을 되찾았습니다. 은하의 목소리는 격종으로 떨렸다. 그녀는 맹렬하게 싸웠던 손에 검을 거두며 밤하늘을 수놓은 북두칠성의 푸른 빛을 경외로운 눈빛으로 올려다보았다. 무명은 손에 들린 완전한 청풍신금을 응시했다. 6개의 조각은 하나의 검신으로 합쳐졌지만 그 안에는 각각 생명, 수호, 정화, 번성, 균형, 조화의 기운이 살아 숨쉬고 있었다. 검은 더 이상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북두문파의 지혜이자 강호의 모든 생명력과 이치를 담고 있는 천지를 움직이는 열쇠였다. 무명의 청풍심결은 검과 하나 되어 강호의 모든 흐름을 감지하고 왜곡된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는 진정한 천지의 주시자가 된 듯했다. 강호는 무신과 천음도의 압제에서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무명은 하늘의 별자리를 올려다보며 나직이 말했다. 하지만 아직 원령이 말한 달의 그림자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진정한 목적 또한 오리무중입니다. 천음도의 수장 천음괴는 모든 힘을 잃고 쓰러졌다.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던 회귀라의 기운은 사라졌고 그의 육체는 마치 오래된 가면처럼 부서져 내렸다. 그는 최후의 순간 차가운 눈빛으로 무명을 응시하며 나직이 중얼거렸다. 이것은 시적일 뿐 달의 그림자는 내가 되찾은 모든 조화를 혼돈으로 돌려놓을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모래알처럼 쓰러져갔다. 무명은 강호인들의 혼란 속에서도 질서를 찾아가는 과정을 지켜보았다. 정지되었던 흐름은 해방되었지만 이 폭발적인 에너지를 조화롭게 이끌어야 할 책임 또한 그에게 놓여 있었다. 그는 청풍신검의 힘이 파괴가 아니라 조화와 재건에 있음을 깨달았다. 바로 그때였다. 월말이 뜬 강호의 밤하늘, 북두칠성의 푸른빛 곁으로 칠흑 같은 달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그 그림자는 마치 살아있는 듯 꿈틀거리며 강호 전체를 집어삼키려 드는 거대한 용 같았다. 그 안에서 은은하지만 분명한 피리 소리가 울려 퍼졌다. 북두의 별이 깨어났으니 이제 달의 그림자가 드리울 차례라 했지요. 은하는 얼어붙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모든 것을 예측할 수 없는 미지의 존재에 대한 긴장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림자 속에서 흰 베일을 들이운 원령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마치 밤하늘의 모든 별빛을 빨아들일 듯한 깊이를 지니고 있었다. 그녀는 푸른빛으로 빛나는 청풍신검을 든 무명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강호의 진정한 균형은 아직 멀었다. 북두의 별이 깨어났으니 이제 달의 그림자가 드리울 차례다. 원령의 목소리는 맑고 청아했지만 그 안에는 강호를 송두리째 뒤흔들 듯한 거대한 파동이 담겨 있었다. 진무명, 너는 무신과 천음도를 꺾고 강호의 별빛을 되찾았다. 하지만 너는 아직 달의 눈물이 무엇인지 모른다. 달의 눈물? 그것은 또 무엇인가? 무명의 뇌리에는 수많은 의문이 스쳐 지나갔다. 원령의 진정한 목적, 달의 그림자의 정체, 그리고 달의 눈물이라는 미지의 존재까지. 강호는 너희의 손에서 이제 진정한 자유를 얻었으나 그 자유가 오히려 강호를 더욱 혼란에 빠뜨릴 것이다. 탐욕과 증오, 그리고 지배하려는 야욕은 결코 사라지지 않으니 모든 것은 반복될 뿐. 원령은 차갑게 강호의 본주를 꿰뚫는 말을 던졌다. 달은 모든 그림자를 품고 모든 균열을 메우는 존재,
강호의 모든 혼돈을 나의 손으로 완성하리라. 그녀의 손에서 미세한 달빛이 뿜어져 나왔다. 그 빛은 무신이 뿌렸던 피의 강물이나 천음도가 조작했던 별의 흐름과는 차원이 달랐다. 그것은 강호인들의 내면 깊숙한 곳, 무명조차 통제할 수 없는 감정의 그림자를 건드리는 듯했다. 평화로웠던 천하제일과 광장에 모여있던 강호인들 사이에서 미세한 불안과 불만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서로의 다름이 불화로, 개성이 충돌로 이어지는 혼돈의 씨앗이 뿌려지는 듯했다. 달은 빛과 어둠을 동시에 품고 있다. 진무명, 너의 청풍신검이 아무리 밝은 별빛을 낼지라도 달의 그림자는 모든 것을 집어삼킬 것이다. 너는 아직 강호의 가장 깊은 어둠과 마주하지 못했다. 원령은 마지막 말을 남기고 만월이 드리운 밤하늘 속으로 호련히 사라졌다. 그녀가 사라진 자리에는 오직 그녀가 예고한 달의 그림자만이 남아 강호의 새벽을 새로운 불안감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무명은 완전한 청풍신검을 들고 서 있었다. 그의 어깨에는 강호의 모든 별빛과 함께 이제는 달의 그림자와 그 심연을 홀로 감당해야 할 막중한 사명이 짊어져 있었다. 청풍신검의 빛은 모든 그림자를 물리칠 수 있을까? 아니면 달의 그림자는 별빛마저 집어삼킬 거대한 혼돈이 될까? 강호의 피바람은 이제 그 진정한 본질, 즉 강호인들의 내면의 갈등과 감정이라는 깊은 그림자와의 싸움으로 확장되고 있었다. 강호의 진정한 균형은 아직 멀었다. 북두의 별이 깨어났으니 이제 달의 그림자가 드리울 차례다. 원령의 목소리는 맑고 청아했지만 그 안에는 강호를 송두리째 뒤흔들 듯한 거대한 파동이 담겨 있었다. 진무명, 너는 무신과 천음도를 꺾고 강호의 별빛을 되찾았다. 하지만 너는 아직 달의 눈물이 무엇인지 모른다. 달의 눈물? 그것은 또 무엇인가? 무명의 뇌리에는 수많은 의문이 스쳐 지나갔다. 원령의 진정한 목적, 달의 그림자의 정체, 그리고 달의 눈물이라는 미지의 존재까지. 강호는 너희의 손에서 이제 진정한 자유를 얻었으나 그 자유가 오히려 강호를 더욱 혼란에 빠뜨릴 것이다. 탐욕과 증오, 그리고 지배하려는 야욕은 결코 사라지지 않으니 모든 것은 반복될 뿐. 원령은 차갑게 강호의 본질을 꿰뚫는 말을 던졌다. 달은 모든 그림자를 품고 모든 균열을 메우는 존재, 강호의 모든 혼돈을 나의 손으로 완성하리라. 그녀의 손에서 미세한 달빛이 뿜어져 나왔다. 그 빛은 무신이 뿌렸던 피의 강물이나 천음도가 조작했던 별의 흐름과는 차원이 달랐다. 그것은 강호인들의 내면 깊숙한 곳, 무명조차 통제할 수 없는 감정의 그림자를 건드리는 듯했다. 평화로웠던 천하제일과 광장에 모여있던 강호인들 사이에서 미세한 불안과 불만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서로의 다름이 불화로, 개성이 충돌로 이어지는 혼돈의 씨앗이 뿌려지는 듯했다. 달은 빛과 어둠을 동시에 품고 있다. 진무명, 너의 청풍신검이 아무리 밝은 별빛을 낸다 할지라도 달의 그림자는 모든 것을 집어삼킬 것이다. 너는 아직 강호의 가장 깊은 어둠과 마주하지 못했다. 원령은 마지막 말을 남기고 만월이 드리운 밤하늘 속으로 호련히 사라졌다. 그녀가 사라진 자리에는 오직 그녀가 예고한 달의 그림자만이 남아 강호의 새벽을 새로운 불안감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무명은 완전한 청풍신검을 들고 서 있었다. 그의 어깨에는 강호의 모든 별빛과 함께 이제는 달의 그림자와 그 심연을 홀로 감당해야 할 막중한 사명이 짊어져 있었다. 청풍신검의 빛은 모든 그림자를 물리칠 수 있을까? 아니면 달의 그림자는 별빛마저 집어삼킬 거대한 혼돈이 될까? 강호의 피바람은 이제 그 진정한 본질,
즉 강호인들 내면의 갈등과 감정이라는 깊은 그림자와의 싸움으로 확장되고 있었다. 천하제일각 광장을 가득 채웠던 북두칠성의 푸른 빛이 사라지고 만월이 드리운 밤하늘은 다시금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겼다. 월영이 남긴 달의 그림자는 별빛을 집어삼키려는 거대한 그림자처럼 강호의 밤을 새로운 불안감으로 물들였다. 6조각의 청풍신검은 무명의 손에 합쳐져 찬란한 빛을 발했지만 그 빛은 강호인들의 내면에 들이운 새로운 어둠을 밝히지는 못하는 듯했다. 강호의 모든 혼돈을 나의 손으로 완성하리라. 달의 그림자는 네가 되찾은 모든 조화를 혼돈으로 돌려놓을 것이다. 동음괴와 월영이 남긴 마지막 예언들은 무명의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무명은 이제 그의 손에 들린 청풍신검이 과거와 같은 무력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깨달았다. 그의 육체는 오랜 싸움으로 지쳐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강호의 새로운 혼돈을 예감하는 듯 더욱 깊고 고요해졌다. 강호의 평화는 잠시였습니다. 은하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천하제일각 광장은 더 이상 획일적인 침묵 속에 갇혀 있지 않았다. 다름과 개성이 해방되자 강호인들은 자신들의 불만을 거침없이 쏟아내기 시작했다. 왜 무림맹주는 아직 나타나지 않는가? 무신과의 싸움 동안 어디서 숨어 지낸단 말인가? 이곳을 점거했던 천음도 놈들의 뒤에 숨어 있던 자는 누구인가? 나의 문파가 잃은 것을 보상하라! 이 싸움으로 죽어간 우리 문도의 피는 누가 갚을 것인가? 억압되었던 목소리들은 한데 뒤섞여 거대한 불협화음으로 변했다. 청운곽에서 해방되었던 변화는 예측 불가능한 갈등으로, 천하제일각에서 되찾았던 조화는 해묵은 반목으로 변질돼 가고 있는 듯했다. 그들의 눈빛에는 분노, 불만, 욕망, 그리고 깊은 불신이 뒤섞여 있었다. 무신과 천음도라는 외적인 압제가 사라지자 강호인 내면의 그림자들이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것이었다. 이것이야말로 월영이 예고한 달의 그림자가 아니었던가. 천음도의 동음괴는 마지막까지 이간질을 시도했습니다. 강호인들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잠재된 불신과 욕망을 건드려 새로운 혼돈을 조작하려는 것입니다. 은하는 강호인들의 심리적 동요를 날카롭게 꿰뚫어 보았다. 달의 그림자는 무력이 아닌 감정의 그림자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연하는 조용히 무명의 옆에 섰다. 그녀의 생명의 기운은 강호인들 사이에서 불협화음으로 퍼져나가는 부정적인 감정들에 미묘하게 반응하며 고통스러워했다. 그녀는 나주막히 말했다. 강호의 생명력이 슬퍼하고 있습니다. 왜곡된 분노와 욕망이 또 다른 혼돈의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무명한 청풍신검을 들어올렸다. 검은 푸른 빛을 발하며 강호인들의 혼란스러운 감정 속에 한 줄기 빛을 던지려 했다. 그러나 검에서 뿜어져 나오는 조화의 기운은 강호인들의 깊은 불신과 맞물려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과거 무신과 싸웠던 수많은 강호인들도 이제는 서로를 불신하며 새로운 갈등의 시작점에 서 있었다. 무력만으론 이들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청풍신검은 파괴의 검이 아니라 지혜의 열쇠입니다. 이제 강호는 새로운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명은 청풍신검에 담긴 생명, 수호, 정화, 번성, 균형, 조화의 이치를 떠올렸다. 강호의 병든 마음을 치유하고 균열된 관계를 봉합하며 무절제한 욕망을 조율하는 새로운 형태의 협이 필요했다. 월영은 달의 눈물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것이 이 혼란의 실마리일까요? 은하가 물었다. 무명은 다시 월영이 사라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달의 그림자, 달의 눈물. 그것은 강호의 무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비유였다. 단순한 싸움이 아닌 인간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감정의 영역을 건드리는 듯했다. 바로 그때 멀리서 전령 하나가 죽을 힘을 다해 달려왔다. 그의 얼굴은 피로와 공포로 물들어 있었다. 서신입니다. 강호 곳곳에서 들려오는 소식입니다. 무신과 천음도의 압제에서 벗어나자마자
각 문파들이 묵었던 감정들을 폭발시키며 사사로운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소문은 소문을 낳고 불신은 불신을 키우고 있습니다. 강호가 무정의 난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전령의 보고는 월영의 예언이 현실이 되었음을 알리는 비명과도 같았다. 강호는 외적인 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했지만 이제는 스스로의 내부에서 골마터지는 감정의 그림자와 마주하게 된 것이다. 해묵은 원한, 이기적인 욕망 그리고 뿌리 깊은 불신이 강호 전역을 뒤흔들며 정의와 명분이라는 가면 아래 새로운 피바람을 일으키고 있었다. 무명은 손에 들린 청풍신검을 굳게 쥐었다. 그의 눈빛은 멀리 강호 곳곳에서 피어나는 새로운 혼돈의 불길을 일궈내고 있었다. 청풍신검은 물리적인 칼날이 아니었다. 그것은 강호의 진실과 이치를 밝히는 빛이었다. 이제 그의 검은 강호인들의 내면, 감정의 심현으로 향해야 할 터였다. 달의 그림자가 드리운 강호의 밤은 무정의 난과 함께 더욱 깊어지고 있었다. 무명의 여정은 이제 비로소 진정은 강호의 마음을 찾아 떠나는 길이었다. 천하제일각 광장을 휩쓴 전령의 절규는 무신의 소멸로 찾아온 안도감을 산산조각 냈다. 강호 곳곳에서 들려오는 무정의 난 소식은 월영이 예고한 달의 그림자가 어떤 형태로 강호를 뒤흔들지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피와 칼날의 대결을 넘어 강호인들 내면의 감정과 갈등이 폭발하는 새로운 시대의 서막이었다. 강문파들이 묵었던 감정들을 폭발시키고 사사로운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이것이 달의 그림자의 본질이었습니까? 은하의 목소리에는 깊은 허탈감이 묻어났다. 그녀는 강호의 정치적 흐름과 세력 다툼에는 익숙했지만 이처럼 강호인들 내면의 감정이 폭발하는 혼돈은 예측하지 못했다. 무신은 강호의 몸을 병들게 했지만 월영은 강호의 영혼을 노리는 것 같습니다. 무명은 손에 들린 청풍신검을 굳게 쥐었다. 6개의 조각이 완벽하게 합쳐진 검은 찬란한 푸른빛을 발했지만 그 빛은 강호인들의 내면에서 끓어오르는 분노와 불신을 직접적으로 잠재울 수는 없었다. 노승이 가르쳤던 지혜와 이치가 칼날보다 더 중요한 순간이 찾아온 것이었다. 연화는 여전히 얼굴이 창백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강호인들의 고통을 읽어내듯 깊은 슬픔을 담고 있었다. 강호의 생명력이 또다시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왜곡된 분노와 욕망이 서로를 갉아먹으며 그녀의 품에 안긴 청풍신검 조각들이 미세하게 진동하며 강호 전체에 퍼져나가는 감정의 파동을 느끼고 있었다. 무정의 나는 무신의 힘으로 억압되었던 해묵은 원한과 천음도가 주장했던 이기적인 욕망 그리고 뿌리 깊은 불신이 뒤섞여 강호 전체를 뒤흔드는 재앙이었다. 권력의 공백을 차지하려는 암투, 사사로운 감정 싸움과 과거의 오해들이 불거져 새로운 핏바람을 일으키고 있었다. 물리적인 충돌은 이 감정의 불꽃을 더욱 거세게 태울 뿐이었다. 월영은 다른 모든 그림자를 품고 모든 균열을 메우는 존재, 강호의 모든 혼돈을 나의 손으로 완성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강호의 진정한 균형을 찾아준다는 명분 아래 강호인들의 모든 감정을 뒤섞어 새로운 형태의 조화를 만들려는 것일까요? 무명은 월영의 말을 곱씹으며 그녀의 의도를 파악하려 했다. 하지만 그녀의 속내는 안개처럼 모호했다. 은하가 천하제일각의 거대한 천문기구에 매달렸다. 무신과 천음도가 남긴 기록뿐만 아니라 운화문의 정보망을 통해 수집한 최신 정보를 종합하여 강호의 모든 갈등 상황을 지도 위에 표시했다. 가장 격렬한 충돌이 예상되는 곳은 적하령입니다. 오랜 숙적 관계였던
오천문과 혈롱방의 갈등이 무신소멸과 함께 재점화되어 대규모 문파 전쟁으로 비화하고 있습니다. 적하령, 강호 중원의 험준한 유충지로 오천문과 혈롱방은 오랜 세월 그곳에 패권을 두고 피를 흘렸던 문파들이었다. 무신의 압제 아래 잠시 숨을 줄였지만 그들의 해묵은 원한은 월영이 드리운 달의 그림자 아래 가장 먼저 폭발했다. 그곳의 갈등은 단순한 패권 다툼이 아닙니다. 두 문파는 서로의 역사를 왜곡하고 수백 년간 이어진 오해 속에 감정의 굴이 깊어진 상태입니다. 분노와 불신이 극에 달해 서로를 인간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청풍신검의 조화로운 힘이 가장 먼저 필요한 곳입니다. 무명은 청풍신검을 들어 올렸다. 검은 그의 손에서 부드럽게 빛났다. 그 안에는 생명, 수호, 정화, 번성, 균형, 조화의 기운이 담겨 있었다. 단순히 칼을 휘두르는 대신 이 모든 지혜를 강호의 병든 마음에 불어넣는 것이 그의 새로운 사명이었다. 월영은 달의 눈물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것이 강호의 깊은 감정들을 치유하고 조화시키는 열쇠일지도 모릅니다. 연호 아가씨의 생명의 기운이 그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무명은 연화에게 시선을 돌렸다. 연화의 순수한 생명의 기운은 어떠한 왜곡된 감정에도 물들지 않고 모든 고통을 감싸 안을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었다. 저 할 수 있습니다. 강호의 생명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더 이상 볼 수 없습니다. 연하는 비록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 강한 의지를 보이며 무명에게 응답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연민과 함께 모든 것을 치유하려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무명은 강호 전체에 드리운 달의 그림자를 잠재우기 위해, 그리고 무정의 안안에 빠진 강호를 구원하기 위해 첫 발을 내딛었다. 적하령, 오천문과 혈룡방의 해묵은 원한이 폭발하는 그곳에서 그는 청풍신검의 지혜와 달의 눈물의 의미를 찾아 강호의 진정한 조화를 이끌어내야 했다. 그의 검은 더 이상 피를 부르는 칼날이 아니었다. 그것은 강호의 모든 감정의 그림자를 밝히고 왜곡된 마음을 치유할 마음의 검이었다. 강호의 핏바람은 이제 그 진정한 본질, 즉 강호인들 내면의 갈등과 감정이라는 깊은 그림자와의 싸움으로 확장되고 있었다. 천하제일각을 뒤로한 진무명의 발걸음은 무정의 난으로 신음하는 강호를 향했다. 월영이 예고한 달의 그림자는 이제 물리적인 충돌을 넘어 강호인들 내면의 가장 깊은 곳, 감정의 심연을 잠식하고 있었다. 첫 번째 목적지인 적하령은 이미 해묵은 원한과 오해로 붉게 물들어 있었다. 적하령? 오천문과 혈룡방의 대립은 수백 년에 걸쳐 이어져 왔습니다. 서로를 악귀로 보고 대를 이어 증오를 가르쳐 왔죠. 무신이 사라지자 가장 먼저 골마 터진 상처입니다. 은하는 멀리서 피어오르는 회색 연기를 보며 나직이 말했다. 그들의 시야에는 이미 불타는 마을과 치열한 교전의 흔적이 들어오고 있었다. 무명은 등에 업힌 연하의 숨결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완전히 회복되었지만 적하령의 혼탁한 기운 속에서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연민과 고통이 서려 있었다. 연하의 품에 안긴 청풍신검은 뜨겁게 달아오르며 강호인들 사이에서 퍼져나가는 격렬한 분노와 증오의 파동을 감지하고 있었다. 정화와 조화의 조각이 유독 강렬하게 진동했다. 그들이 적하령의 전장 한가운데 이르렀을 때 그곳은 이미 아수라장이었다. 오천문의 푸른 도복과 혈룡방의 붉은 두건이 뒤섞여 피비린내 나는 격투를 벌이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서로를 향한 맹목적인 증오로 가득 차 있었다.
한치의 양보도 없이 서로의 목숨을 노리는 칼날이 난무했고 피 튀치는 고함 소리가 적하령 계곡 전체를 뒤흔들었다. 5천문 놈들! 300년 전 우리 조상을 기만한 죄를 피로 갚아라! 혈룡방 어랑기들! 적하령의 약달자들을 용서치 않는다! 그들의 외침은 이미 진실과는 상관없는 오로지 증오와 복수만을 향한 것이었다. 무신이 강요한 왜곡된 역사와 천음도가 조장한 불신이 더해져 그들의 감정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광기로 폭발하고 있었다. 무명은 이성을 잃은 그들 사이로 뛰어들었다. 그의 손에 들린 청풍신검은 칼날 대신 푸른빛의 파동을 뿜어내며 격렬한 칼날들을 미묘하게 비틀어냈다. 그는 싸움을 멈추게 하려 했지만 증오에 눈먼 그들에게 무명의 행동은 단지 다른 문파의 편을 드는 것으로만 비쳤다. 이자는 5천문의 첩자다! 죽여라! 혈룡방의 간계인 거 함께 처단하라! 양측은 무명에게도 칼날을 겨누었다. 그들의 광기는 아군과 적군 그리고 심지어는 중립마저 구별할 수 없게 만들었다. 물리적인 힘은 이들의 감정의 소용돌이를 더욱 부추길 뿐이었다. 친장군, 이들의 감정은 이미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외부의 충격으로는 해결보지 않을 것입니다. 은하는 이성을 잃은 강호인들의 모습에 경악했다. 그녀의 쾌검은 방어에 급급해 뿐 그들을 멈출 수 없었다. 무명은 그들의 격렬한 분노 속에서 청풍심계를 온전히 집중했다. 5천문과 혈룡방 무인들의 마음속을 흐르는 감정의 실타래를 읽어냈다. 그들의 증오 아래에는 깊은 슬픔과 상실감 그리고 서로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가 뿌리박혀 있었다. 무신과 천엄도가 의도적으로 심어놓은 왜곡된 정보와 편향된 역사, 그것이 수백 년간 전해져 내려오며 강호인들의 심장에 엉어리처럼 맺힌 것이었다. 연하는 조용히 무명의 옆에 섰다. 그녀의 생명의 기운이 무명과 청풍신검을 감쌌다. 그녀는 나지막히 말했다. 오해의 그림자가 너무 깊습니다. 이들의 피와 눈물은 달의 눈물을 부르고 있습니다. 무명은 청풍신검에 담긴 6조각의 기운 중 정화와 조화의 힘을 끌어냈다. 그는 분노에 찬 5천움의 장로와 슬픔에 잠긴 혈룡방의 방주를 동시에 응시했다. 그들 사이 피로 물든 바위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오래전 양측의 무인들이 격돌했던 그곳에서 수많은 피와 눈물이 바위 위에 새겨져 그들의 증오를 증폭시키고 있었다. 바로 피의 증언 바위였다. 이곳의 피의 증언은 강호인들의 마음을 붙잡고 있습니다. 진정한 정화는 이곳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무명은 정화 조각이 바라는 푸른 밑을 피의 증언 바위를 향해 뻗어냈다. 은하는 무명의 뜻을 알아차리고 자신의 쾌검에 담긴 운하문의 지혜를 이용해 5천문과 혈룡방의 맹렬한 공격을 막아냈다. 그녀는 적들을 베는 대신 그들의 칼날과 무공에서 오해를 증폭시키는 특정 파동을 역으로 감지하고 그것을 약화시켰다. 그녀의 검이 닿는 곳마다 무인들의 눈빛에 깃든 맹목적인 광기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무명은 연화의 생명의 기운과 함께 청풍신검의 정화와 조화 조각의 힘을 피의 증언 바위에 집중시켰다. 바위에서 뿜어져 나오던 검붉은 피의 증오가 서서히 맑을 물줄기로 바뀌기 시작했다. 정화 조각은 왜곡된 역사를 정화하고 조화 조각은 그 안에 맺혔던 해묵을 원한과 오해를 서서히 풀어 헤치는 듯했다. 바위는 피와 오해의 앙금을 씻어내며 본래의 빛을 되찾았다. 그러자 바위 안에 감추어져 있던 비문이 드러났다. 그 비문은 수백 년 전 5천문과 혈룡방이 격돌했던 피의 증언의 진실을 담고 있었다. 양측 모두 조작된 정보와 오해 속에서 서로를 증오해왔던 것이다. 멸문의 날 무신이 두 문파의 원한을 더욱 깊게 만든 것이 비문에 적혀 있었다. 비문이 드러나자 싸우던 양측 무인들의 눈빛에 깊은 혼란이 일렁였다.
그들이 수백 년간 믿어왔던 정의와 진실이 한순간에 허상으로 무너지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이다. 분노와 증오의 격정은 충격과 허탈감으로 바뀌었다. 그들의 손에 들린 칼날은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것이 진실이란 말인가? 우리가 오해 속에서 서로를 죽였단 말인가? 오천문 장로와 혈룡방 방주는 피로 물든 바위와 비문을 번갈아 보며 참담한 표정을 지었다. 그들의 눈에는 분노 대신 뒤늦은 회한과 함께 억눌렸던 슬픔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 눈물이야말로 월영이 말했던 달의 눈물의 실마리 중 하나이지 않을까. 오랜 오해와 증오가 풀리는 순간 진정한 슬픔과 용서가 시작될 수 있는 길. 무명은 청풍신검의 빛을 들어 그들의 눈물을 비추었다. 비록 아직 강호 전체의 무정의 난은 끝나지 않았지만 적하령의 핏바람은 청풍신검과 연화의 생명의 기운 그리고 진실의 비문으로 인해 잠시 멈추었다. 달의 그림자가 드리운 강호의 밤은 여전히 깊지만 무명은 마음의 검으로 강호의 진정한 조화를 향한 한 걸음을 내디뎠다. 다음 싸움은 강호의 또 다른 어두운 그림자가 잠식한 곳, 바로 망각의 늪이라 불리는 곳이었다. 적하령에 들이었던 비바람은 거쳤다. 오천문과 혈룡방 무인들은 수백 년간 서로를 증오했던 해묵은 오해가 비로소 풀리자 충격과 함께 깊은 회한의 눈물을 흘렸다. 무명은 정화와 조화의 힘으로 강호인들의 왜곡된 마음을 치유했고 연화의 순수한 생명의 기운은 그들의 상처를 감싸 안았다. 비로소 달의 눈물의 의미를 어렴풋이 짐작하게 된 순간이었다. 그러나 강호의 무정의 난은 단 하나의 치유로 멈출 재앙이 아니었다. 적하령을 떠난 무명 일행의 발걸음은 곧장 다음 혼돈의 그림자가 드리운 곳 망각의 늪 왕객지소로 향했다. 망각의 늪은 강호의 변방 깊숙한 곳 안개자욱한 습지대로 한 번 들어가면 방향 감각은 물론 자신의 이름마저 잊어버린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었다. 망각의 늪, 이곳은 단순한 지형적인 위험이 아닙니다. 이곳의 기운은 강호인들의 기억과 정신마저 잠식하는 듯합니다. 은하는 짙은 안개 속에서 펼쳐지는 기이한 풍경을 경계했다. 빽빽한 갈대숲 사이로 썩은 나뭇가지가 불쑥 튀어나와 길을 가로막고 습지 깊은 곳에서는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무명은 등에 업힌 연화의 숨결을 느꼈다. 연화는 평온해 보였지만 그녀의 품에 안긴 청풍신검의 조각 중 생명과 수호의 조각이 강렬히 반응하며 생명력은 남아있으나 스스로를 수호하려는 의지마저 잃어버린 강호인들의 모습에 연화는 깊은 슬픔을 느낀 듯했다. 습지 중앙에 거대한 바위 위에 한 인물이 앉아 있었다. 그의 몸은 모든 것을 잊어버린 듯 미동도 없었지만 그의 주변에는 끊임없이 희미한 안개가 피어올랐고 그 안개는 망각의 늪 전체를 잠식하는 듯했다. 그의 얼굴은 어떤 표정도 담고 있지 않은 마치 오랜 풍파로 깎인 바위처럼 무감각했다. 그의 손에는 어떤 무기도 들려있지 않았지만 그의 존재 자체가 모든 기억을 지워버리는 듯한 압도적인 존재감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의 어깨에는 천음도의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천음도의 칠성괴 중 한 명, 망각귀입니다. 강호인들의 기억을 지워버려 과거의 모든 앙금과 상처마저 사라지게 하려는 자입니다. 은하의 목소리에는 경악과 함께 두려움이 스쳐 지나갔다. 이들의 목적은 강호의 평화가 아니라 무감각을 통해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것입니다. 망각괴는 무명 일행의 존재를 감지했지만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허공에 고정되어 있었고 입에서는 낮고 단조로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강호의 모든 고통은 기억에서 비롯된다. 미움, 사랑, 배신, 희망, 이 모든 감정의 파동은
결국 상처를 남기고 분열을 일으킨다. 망각이야말로 진정한 평화에 이르는 길. 스스로를 잊어버린 강호에는 어떤 불우화도 존재할 수 없다. 그의 목소리는 모든 기억을 지워버리는 듯한 차가운 울림을 지니고 있었다. 망각궤의 주변에 서 있던 무감각한 무인들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무기를 준 채 무명 일행을 향해 천천히 다가왔다. 그들의 움직임은 빠르지 않았지만 그들에게는 두려움이라는 감정마저 없었다. 어떤 공격을 가해도 고통을 느끼지 못할 듯한 마치 껍데기만 남은 인형들과 같았다. 이들은 고통조차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의 공격은 그들의 자아를 되살릴 수 없습니다. 은하가 맹렬한 공격을 막아내며 외쳤다. 그녀의 쾌검이 닿는 곳마다 무인들은 힘없이 쓰러졌지만 이내 다시 일어나 무감각하게 다가왔다. 무명은 망각궤와 그가 조작하는 늪 전체를 응시했다. 망각궤는 강호인들의 기억과 자아를 지워버려 모든 생명의 의미를 소거하고 있었다. 그들의 평화는 죽음과도 같은 무감각이었다. 삶은 기억 속에서 꽃 피우며 자신을 잊는 것은 곧 스스로를 부정하는 것이다. 잃어버린 이름을 되찾는 것은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는 일과 같다. 디저 서구에서 읽었던 북두진경의 구절이 무명의 뇌리를 스쳤다. 무명은 연화에게서 생명 조각을 건네받았다. 조각은 그의 손에서 미약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망각궤가 앉아있는 바위의 중앙으로 향했다. 그의 발걸음은 늪의 독한 기운을 가르듯 단호했다. 망각궤의 안개는 무명의 기억마저 흐리게 만들려 들었지만 그는 청풍심줄로 자신의 이름과 맹세를 되뇌이며 기억의 끈을 놓지 않았다. 나는 진무명, 청풍금의 마지막 후에 강호의 별빛을 되찾으려는 자다. 무명의 외침은 망각궤가 만든 안개를 순간적으로 흩어지게 했다. 망각궤의 무감각했던 눈빛에 미세한 동요가 스쳐 지나갔다. 이때다! 은하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맹렬한 공격을 쏟아내며 망각궤를 에워싼 무인들의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 망각궤에게 접근했다. 무명은 생명 조각을 든 채 망각궤가 앉아있는 바위의 정중앙에 힘껏 꽂아 넣었다. 그리고 북두진경에 담긴 잃어버린 생명의 의미와 기억의 본질이라는 진정한 이치를 청풍심결에 실어 조각에 불어넣었다. 푸른 빛이 폭발하듯 바위에서 터져나왔다. 그 빛은 망각궤가 뿜어내던 망각의 안개를 꿰뚫고 그가 강호인들에게서 빼앗았던 모든 기억과 자아를 강렬하게 되돌리려 들었다. 망각궤는 고통찬 비명을 질렀다. 이 기운은 나의 망각을, 나의 평화를... 그의 육체는 안개처럼 흔들리며 흩어지기 시작했다. 망각궤의 몸은 파르르 떨리더니 무감각했던 그의 표정이 완전히 깨어지며 바닥에 고꾸라졌다.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던 망각의 기운이 사라지자 망각의 늪에 갇혀있던 강호인들의 공허했던 눈빛에 혼란과 함께 과거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들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름과 문파 그리고 과거의 영광과 고통을 떠올리며 흐느꼈다. 그들의 얼굴에는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은 혼란과 함께 뒤늦은 깨달음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생명봉인지가 활성화된 것이다. 망각의 늪은 독한 기운 대신 강호인들의 깨어난 기억과 고통 그리고 재회에 대한 희망으로 북적이기 시작했다. 강호는 천음도의 별의 조율로부터 7번째 숨통을 트는 듯했다. 무명은 숨을 헐떡이며 바위에서 생명 조각을 뽑아냈다. 그의 육체는 한계에 달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지쳐 보이는 기색이 없었다. 그는 품에 안긴 연하를 바라보았다. 연하는 눈물 젖은 얼굴로 깨어난 강호인들을 연민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품에는 6개의 천풍신금의 조각들이 다시 하나의 검신으로 합쳐져 찬란한 푸른 빛을 발하고 있었다. 강호는 이제 천음도의 별의 조율과 월영의 달의 그림자 속에서 망각이라는 심연을 넘어섰다. 무명의 뇌리에는 노승이 했던 말이 다시 울렸다. 달의 눈물은 강호를 치유할 것이나 그 눈물은 고통과 깨달음에서 오는 법이다. 강호의 무정의 난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강호인 내면의 갈등은 끝없이 이어졌다.
이제 무명은 진정한 달의 눈물을 찾아 강호의 가장 깊은 상처를 치유해야 했다. 그의 검은 강호의 잃어버린 마음과 기억을 되찾는 길을 계속 나아가야 했다. 망각의 늪에 드리웠던 안개가 걷히고 잃었던 기억을 되찾은 강호인들의 눈에는 혼란과 함께 오랜 후회가 스쳐 지나갔다. 그들의 얼굴에서는 과거의 영광과 오욕, 그리고 왜곡된 진실이 남긴 고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생명봉인지의 활성화는 강호인들에게 자아를 돌려주었지만 그것은 동시에 미처 예상치 못했던 과거의 상처를 꺼내는 일이기도 했다. 달의 그림자는 이제 강호의 깊은 기억 속에서 새로운 혼돈의 씨앗을 뿌리는 듯했다. 기억을 되찾은 것이 이들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은하는 망각의 늪을 벗어나며 나지막히 중얼거렸다. 강호인들은 자신들의 오해와 배신, 그리고 불신의 역사를 직면하며 서로를 향한 새로운 칼날을 세우고 있었다. 무정의 나는 단순한 망각을 넘어 강호인들 내면의 상처와 회한을 이용하며 더욱 거세지고 있었다. 무명은 손에 들린 청풍신검을 굳게 쥐었다. 6개의 조각이 하나로 합쳐진 검은 찬란한 푸른빛을 발했지만 강호인들의 찢겨진 마음에 직접적으로 닿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연하는 무명 곁에서 강호인들의 얽히고 설킨 감정의 파동에 깊은 고통을 느끼는 듯했다. 그녀의 생명의 기운은 무명의 검을 통해 강호인들의 마음을 감싸려 애썼다. 그들이 다음으로 도착한 곳은 맹세의 협곡, 맹서의 협곡이었다. 강호의 오랜 동맹과 맹서가 수없이 오갔던 이 협곡은 이제 그 약속들이 산산조각난 절망적인 풍경을 보여주고 있었다. 협곡 양편으로는 맹세를 상징하는 거대한 바위들이 솟아 있었으나 그 바위들마다 칼자국과 균열이 가득했다. 그리고 그 바위들 아래에는 과거의 동맹을 상징했던 문파들이 서로에게 칼날을 겨눈 채 대치하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오랜 배신과 불신이 깊게 박혀 있었다. 맹세의 협곡, 강호의 모든 동맹과 맹서가 맺어졌던 곳입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또한 수많은 배신과 파괴가 일어났죠. 무신과 천음도는 이곳의 맹세를 왜곡하여 강호인들 내면의 불신을 극대화시키려 한 것입니다. 은하가 과거의 기록을 떠올리며 말했다. 협곡의 가운데에서는 칠흑 같은 기운이 솟아나고 있었다. 그 기운은 강호인들의 불신과 배신의 감정을 더욱 증폭시키는 듯했다. 협곡을 둘러싼 대치 상황은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 폭발 직전이었다. 모든 이들이 서로를 의심하며 칼날을 겨누고 있었고 맹세는 휴지 조각처럼 짓밟혔다. 그들 사이에서 과거 한때 강호의 정의를 표방했던 두 문파, 청강문과 풍림문이 가장 격렬하게 대치하고 있었다. 두 문파는 한때 협곡에서 영원한 맹세를 맺었으나 무신이 조장한 거짓 배신과 천음도가 심은 불신의 씨앗으로 인해 가장 깊은 원수가 되어 있었다. 청강문 놈들! 10년 전 우리를 버리고 무신에게 항복한 너희를 용서치 않는다! 풍림문 방주의 고함이 협곡에 울려 퍼졌다. 풍림문이야말로 간교한 위선자들! 무신과 은밀 거래하여 우리 청강문을 함정에 빠뜨린 자들이 누군가? 천강문 문주의 목소리 또한 격렬했다. 그들의 싸움은 이미 칼날의 싸움이 아니었다. 상처받은 마음과 찢겨진 믿음이 피를 부르는 감정의 전쟁이었다. 물리적인 힘은 이들의 배신감을 더욱 키울 뿐이었다. 청풍신검의 수호와 조화의 기운이 가장 필요합니다. 이들의 맹세를 치유하고 깨어진 믿음을 다시 이끌어내야 합니다. 무명은 청풍신검을 굳게 쥐었다. 연화의 생명의 기운이 무명의 검을 타고 협곡 전체로 퍼져나가려 했지만 칠흑 같은 불신의 기운은 그 빛마저 흡수하는 듯했다. 그때였다. 협곡의 가장 높은 바위 위에서 흰 베일을 들이운 월령이 호련히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의 시선은 협곡에 뒤엉킨 강호인들의 모든 감정을 꿰뚫는 듯했다. 그녀의 존재만으로도 협곡을 지배하던 칠흑 같은 불신의 기운은 더욱 거세지는 듯했다. 모든 맹세는 결국 깨지기 마련. 인간의 나약한 믿음은 바람 앞의 등불과 같이 불신과 배신이 반복되는 것이 강호의 이치. 이 또한 달의 그림자가 강호에 들이우는 진정한 조화다. 월령의 목소리는 맑았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초월한 듯한 냉소적인 비웃음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손에서 미세한 달빛이 뿜어져 나왔다. 달빛은 협곡에 대치하던 강호인들의 마음을 비추는 듯했다. 그들의 마음속 깊이 숨겨져 있던 과거의 배신과 불신의 상처가 달빛 아래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다. 서로를 향한 의심의 칼날은 더욱 날카로워졌고 협곡의 긴장감은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달았다. 월영, 더 이상 강호의 마음을 조종하지 마라. 무명이 외쳤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흔들림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조종? 아니다. 나는 강호의 본질을 보여줄 뿐, 네가 아무리 아름다운 맹세로 별빛을 모았을지언정 인간 내면의 그림자는 달빛 아래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는 법. 월영은 싸늘하게 무명을 바라보았다. 네가 찾으려는 달의 눈물은 바로 이 깊은 상처에서 피어나는 법. 진무명, 네가 가진 청풍신검의 힘으로 이 모든 불신과 배신을 치유할 수 있는가? 월영의 도발은 무명의 심장을 꿰뚫었다. 청풍신검은 물리적인 강함을 넘어선 치유의 힘을 품고 있었다. 하지만 수백 년간 응어리진 배신과 불신을 치유한다는 것은 검으로 악을 베어내는 것보다 훨씬 지난하고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그것은 월영이 무명에게 던진 마지막 시험이자 달의 그림자의 진정한 본질이었다. 연하 아가씨, 이들의 해묵은 원한을 잠재우고 왜곡된 맹세 속에서 진정한 치유를 찾아야 합니다. 무명은 청풍신검을 들어 협곡의 칠흑 같은 불신의 기운을 향해 겨누었다. 그의 검에서는 생명, 수호, 정화, 번성, 균형, 조화의 기운이 어우러져 복합적인 푸른 빛을 발하고 있었다. 이 힘은 맹세의 협곡에서 터져나온 배신의 그림자를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 강호는 무정의 난이라는 시험 속에서 달의 눈물이라는 진정한 치유를 갈망하고 있었다. 맹세의 협곡을 가득 채운 불신과 배신의 그림자는 월영이 뿜어내는 차가운 달빛 아래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다. 청관문과 풍림문의 대치는 무신과 천음도가 조장했던 과거의 오해를 넘어 서로의 상처를 들추며 골마 터지는 아비규환고 변질되고 있었다. 그들의 칼끝에는 정의 대신 증오와 회한이, 복수심이 가득했고 그 어떤 말도 그들의 불타는 감정을 가라앉히지 못했다. 인간의 믿음은 이토록 나약하다. 한 줌의 의심에도 무너지고 한 조각의 진실에도 균열이 가는 법. 협곡 바위 위 월영의 목소리가 허공에 울려 퍼졌다. 그녀의 말은 싸우는 강호인들의 귀에 들어가 불신을 더욱 부추기는 마력을 지닌 듯했다. 진무명, 너의 청풍신검이 아무리 밝은 별빛을 낼지언정 깨어진 맹세를 치유할 수는 없다. 강호의 진정한 상처는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영혼에 맺힌 배신과 불신의 뿌리 깊은 각인이다. 무명은 월영의 도발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오천문과 혈룡방의 난투 속으로 더욱 깊숙이 파고들었다. 청풍신검의 6조각이 합쳐진 검은 그의 손에서 부드럽게 빛났고 그 빛은 싸움에 열중한 강호인들의 눈빛에 깃든 증오와 절망 그리고 깊은 내면의 고통을 꿰뚫는 듯했다. 연하는 무명의 곁에서 강호인들의 찢겨진 마음에 깊은 슬픔을 느끼는 듯했다.
그녀의 생명의 기운은 맹렬한 싸움의 파동 속에서 위태롭게 흔들렸다. 멈춰라. 이 싸움은 강호를 멸할 뿐 그 어떤 맹세도 구할 수 없다. 무명은 청풍심결의 모든 힘을 끌어모아 검에 담긴 수호와 조화의 기운을 협곡 전체로 퍼뜨렸다. 그의 검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른 기운은 양측의 칼날이 충돌하는 소리를 미약하게나마 흡수하며 감정의 광기를 일시적으로 둔화시켰다. 은하는 맹렬하게 무명 곁으로 다가와 그를 지켰다. 이들의 감정은 이미 이성을 넘어섰습니다. 물리적인 제압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맹세의 협곡의 봉인지는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찢겨진 믿음에 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무명에게 어떤 결단을 촉구하고 있었다. 무명은 협곡 양편에 솟아있는 거대한 바위들을 응시했다. 맹세 바위. 그곳에 칼자국과 균열이 가득했다. 노승의 가르침과 북두진경의 구절이 그의 뇌리에 번개처럼 스쳤다. 진정한 맹세는 약속의 문서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순수한 의지에서 비롯된다. 깨어진 맹세를 봉합하는 것은 새로운 약속이 아니라 잊혀진 첫 마음을 기억해내는 것이다. 무명은 청강문 문주와 풍림문 방주 사이 한때 두 문파가 피를 나누는 맹세를 맺었던 협곡 중앙의 바위로 돌진했다. 그곳은 이제 양측의 피로 뒤덮여 칠흑한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다. 무명의 손에 들린 청풍신검은 강렬한 빛을 발하며 그를 이끌었다. 그의 검이 맹세 바위에 닿자 바위는 마치 거대한 심장처럼 고동치기 시작했다. 그때 월영의 목소리가 협곡 전체에 울려 퍼졌다. 저 맹세 바위는 수많은 거짓과 배신을 삼킨 강호의 상징이다. 아무리 순수한 의지라도 현실의 탐욕 앞에선 부스러질 뿐.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과거는 변하지 않는다. 무명은 월용의 조롱에 답하지 않았다. 그는 청풍신검을 맹세바위에 깊숙이 꽂아 넣었다. 검의 푸른 빛은 맹세바위에 박힌 수많은 상처와 균열을 흡수하는 듯했다. 그리고 무명은 청풍심결로 자신의 모든 믿음과 헌신 그리고 치유하려는 의지를 검에 불어넣었다. 연하 또한 무명의 다가가 그의 등에 손을 얹어 자신의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었다. 연하의 기운은 상처 입은 강호인들의 마음을 감싸는 순수한 달의 눈물과도 같았다. 푸른 빛이 맹세바위를 감싸더니 바위의 모든 칼자국과 균열들이 마치 살아있는 듯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희미한 빛의 잔상들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오천문과 혈룡방이 수백 년 전 처음으로 맹세를 맺었던 순수한 순간의 기억들이었다. 강호의 안녕을 위해 서로를 형제라고 부르며 피를 나누던 약속, 전쟁으로 황폐된 백성을 위해 함께 칼을 들었던 순수한 의지. 싸우던 오천문과 혈룡방 무인들의 눈앞에 그 기억의 잔상들이 호련히 펼쳐졌다. 그들은 서로를 향해 겨누던 칼날을 멈추고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진 환영에 경악했다. 자신들의 조상들이 피를 나눈 형제로서 강호를 위해 함께 싸웠던 모습, 순수한 열정으로 서로의 등에 칼을 맡겼던 그 맹세의 순간들, 자신들이 믿어왔던 상대방의 배신 뒤에는 자신들이 잊었던 순수한 맹세가 존재하고 있었음을 목격한 것이다. 이것은 우리 선조의 맹세? 우리가 저런 순수한 마음으로 함께했단 말인가? 강호인들의 눈빛에 깃든 증오와 분노는 충격과 함께 서서히 해묵은 회한과 뒤늦은 슬픔으로 바뀌어 갔다. 그들의 손에 들린 칼날은 힘없이 흔들렸고 그들의 얼굴에서는 참회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 눈물이야말로 달의 그림자 속에서 피어나는 달의 눈물의 실체였다. 깨어진 믿음을 치유하고 상처받은 마음을 정화하며 강호인들을 본연의 맹세로 되돌리는 진정한 치유의 눈물.
맹세 바위는 모든 기억과 감정의 파동을 흡수한 듯 푸른 빛을 강하게 발하며 빛났다. 맹세의 협곡 전체를 감쌌던 칠흑 같은 불신의 기운은 맑은 빛으로 정화되었다. 맹세 바위는 이제 배신의 증언이 아닌 치유된 맹세의 상징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원령의 시선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녀의 얼굴은 베일에 가려져 있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전의 냉소적인 비웃음 대신 알 수 없는 복합적인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하찮은 인간의 감정은 이토록 깊은 울림을 가질 수 있단 말인가. 그녀는 무명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너는 한 번은 깨어진 맹세의 앙금을 씻어냈다. 허나 강호에는 여전히 수많은 왜곡된 맹세들이 존재한다. 이 한 조각의 갈의 눈물로 이 모든 혼돈을 치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진무명. 강호는 너의 작은 희망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혼돈이다.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심연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원령은 마지막 경고를 남기고 달빛 속으로 호련히 사라졌다. 원령이 사라진 자리에는 여전히 달의 그림자가 강호를 감싸고 있었지만 맹세의 협곡은 달의 눈물이 흘러내린 자리에서 치유와 용서의 새로운 기운을 품고 있었다. 강호인들은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깨달았지만 잃어버린 믿음을 다시 세우는 길은 여전히 멀고 험난했다. 무명은 손에 들린 청풍신검을 굳게 쥐었다. 그는 이제 강호의 무정의 난이 육체와 칼날의 싸움이 아닌 강호인들 내면의 상처와 갈등을 치유하는 마음의 전쟁임을 확신했다. 달의 그림자가 드리운 강호의 밤은 여전히 깊지만 무명은 달의 눈물이라는 희망을 품고 다음 목적지로 향했다. 그의 검은 강호의 잃어버린 믿음과 깨어진 맹세를 다시 엮는 길을 계속 나아가야 했다. 다음 싸움은 강호의 또 다른 어두운 그림자가 잠식한 곳, 바로 탐욕의 상단이었다. 맹세의 협곡에서 다시 피어난 신뢰의 빛은 무정의 난에 빠진 강호에 한 줄기 희망을 드리웠다. 수백 년 묵은 오해와 배신의 사슬을 끊어낸 오천문과 혈융박무인들은 이제 과거의 상처를 보듬고 새로운 미래를 향한 약속을 시작했다. 무명은 그들의 눈물 속에서 달의 눈물이 강호의 깊은 상처를 치유하는 첫 단추임을 다시금 깨달았다. 그러나 월영이 예고한 달의 그림자는 인간 내면의 가장 어두운 그림자를 이용해 강호를 혼돈으로 몰아넣으려 했다. 적하령을 떠난 무명 일행의 발걸음은 곧장 다음 혼돈의 그림자가 드리운 곳, 강호의 모든 물자가 오가는 중심지이자 끝없는 욕망이 들끓는 금만성과 그 안에 위치한 탐욕의 상단으로 향했다. 금만성, 이름 그대로 금이 가득한 도심이다. 강호의 모든 물자가 이곳을 통해 유통되죠. 번성봉인지가 만흥성에서 강요된 성장을 이용했다면 이곳은 강호인들의 소유욕과 가치관 자체를 왜곡시켰을 겁니다. 은하는 멀리서부터 금빛으로 번쩍이는 도시의 전경을 보며 나직이 말했다. 도시 전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재물의 향연은 멀리서도 느껴질 정도였다. 무명은 등에 업힌 연화의 숨결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완전히 회복되었지만 금만성 방향에서 느껴지는 욕망의 기운에 미세한 경련을 일으켰다. 연화의 품에 안긴 정풍신검은 뜨겁게 달아오르며 특히 번성과 균형을 상징하는 조각이 격렬하게 진동했다. 번성은 이미 만흥성에서 진정한 의미를 되찾았지만 이곳의 번성은 본연의 의미를 벗어나 끝없는 탐욕으로 변질돼 있었다. 그들이 금만성에 이르자 그곳은 밤에도 잠들지 않는 거대한 시장통이었다. 수많은 강호인과 상인들이 온갖 진귀한 물품들을 거래하고 있었고 산더미처럼 쌓인 재물들은 사람들의 눈을 현혹시켰다. 그러나 무명의 청풍심결은
이 화려한 풍요 속에 숨겨진 뒤틀린 기운을 감지했다. 모든 상인과 강호인들의 눈빛에는 재물에 대한 끊임없는 갈증과 함께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불안감이 서려 있었다. 이들은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 합니다. 만족이 아닌 탐욕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연화가 고통스럽게 속삭였다. 그녀의 순수한 생명의 기운은 이 끝없는 욕망의 파동에 질식하는 듯했다. 금만성 한복판,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는 거대한 누각이 눈에 들어왔다. 화려한 비단으로 치장되고 온갖 보석으로 장식된 그곳이 바로 탐욕의 상단이었다. 누각의 가장 높은 곳에서는 강호의 모든 재물이 자신에게로 흘러들어오는 듯한 기운이 느껴졌다. 누각 주변으로는 재물을 지키려듯 수많은 무사들이 배치되어 있었지만 그들의 무기마저 금빛으로 치장되어 있었다. 그곳에서 금빛 가면을 쓴 한 인물이 유유히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몸은 모든 것을 움켜쥐려듯 육중했고 손가락에는 보석이 박힌 반지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다. 그의 주변에는 검은 수정구를 든 천음도 무인들이 그의 말 한마디에 복종하는 듯 대기하고 있었다. 천음도의 칠성괴 중 한 명 만금괴입니다. 강호의 모든 부를 통제하며 강호인들의 소유욕과 가치관을 조작해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 두는 자입니다. 회나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만금괴는 강호인들에게 소유가 곧 가치라는 허상을 심어주고 끝없는 탐욕의 굴레에 가둬버립니다. 만금괴는 무명인행의 존재를 감지했지만 별다른 움직임 없이 그들을 느긋하게 응시했다. 그의 가면 아래 숨겨진 얼굴에는 비릿한 미소가 번지는 듯했다. 강호인들이여, 모든 것은 돈으로 살 수 있고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 강호의 분쟁 또한 궁극적으론 돈의 흐름으로 조작할 수 있다. 네가 가진 그 검마저도 내 손안에선 단순한 장신구에 불과하다. 만금괴는 무명에게 금빛 주머니 하나를 던졌다. 주머니 안에는 강호인들이 평생 만져보지 못할 엄청난 양의 금은 보화가 가득했다. 이것을 가지고 이 도시에 영원히 머물러라. 너의 무용담도 결국 돈으로 살 수 있는 허상일 뿐이다. 어리석게 피를 흘리지 말고 이 만금성에서 진정한 번영을 누리거라. 그의 제안은 마치 감미로운 독약과 같았다. 무명은 금빛 주머니를 무시하고 앞으로 나아갔다. 만족을 잊은 번영은 결국 탐욕의 늪에 빠질 뿐이다. 진정한 강호의 가치는 재물로 살 수 없다.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강직함이 담겨 있었다. 만금괴는 무명의 태도에 코웃음 쳤다. 하찮은 정의감, 네가 지키려는 가치는 결국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자들의 변명일 뿐. 이 금만성에서는 오직 소유만이 너의 존재를 증명한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만금성 전체가 빛나는 금빛 광선에 휩싸였다. 건물들의 보석들이 섬광을 내뿜고 거리에 쌓인 재물들이 마치 살아있는 듯 움직이며 무명 일행을 압박했다. 금빛 광선은 강호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잠재된 소유욕과 탐욕을 자극하며 무명 일행에게도 엄청난 압박감을 불어넣었다. 강호인들은 자신들의 재물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더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해 서로를 향해 달려들었고 무명 일행을 방해했다. 이것이 탐욕의 진정한 힘입니다. 강호인들의 욕망을 자극하여 서로에게 칼날을 겨누게 합니다. 은하가 맹렬한 공격을 막아내며 외쳤다. 무인들의 눈에는 욕망이 가득했고 그들은 자신의 재물을 지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무명은 연화의 폼에 안긴 청풍심검의 균형 조각을 응시했다. 북두진경의 지혜가 그의 뇌리를 스쳤다. 모든 욕망은 균형을 잃으면 탐욕이 되고 탐욕은 파멸을 부른다. 진정한 가치는 소유가 아니라 나눔과 만족에서 비롯된다.
그는 깨달았다. 만금계의 탐욕은 강호인들에게 소유가 곧 가치라는 허상을 심어 모든 것을 물질로 환원시키는 술법이었다. 봉인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끝없는 탐욕의 고리를 끊고 강호인들에게 만족과 나눔 그리고 진정한 가치의 의미를 되찾아 주어야 했다. 무명은 연화를 조심스럽게 내려놓고는 만금성의 중심, 탐욕의 상단 누각향에 나아갔다. 그는 금빛 광선에 휩싸여 육체가 무거워지는 고통 속에서도 청풍심결로 자신의 내면을 다잡았다. 그의 검은 탐욕에 물들지 않는 굳건한 의지를 품고 있었다. 진정한 가치는 소유가 아닌 네가 베푼 미소와 나는 마음속에 있다. 그 모든 것이 강호의 진정한 힘이다. 무명의 외침은 탐욕의 상단에 울려 퍼졌다. 그의 외침은 금빛 광선 속에서 고통받는 강호인들의 마음속에 희미한 울림을 던지는 듯했다. 원령이 예고한 달의 그림자 속에서 무명은 이제 강호인들의 탐욕이라는 가장 깊은 심연과 마주해야 했다. 금만성, 탐욕의 상단 누가 갚은 광기로 가득 찬 황금의 감옥과 같았다. 만금괴가 뿜어내는 금빛 광선은 강호인들의 내면에 잠재된 소유욕을 극대화시키며 서로를 향해 칼날을 겨누게 했다. 무명은 그들의 눈빛에서 광기 어린 집착을 읽어냈다. 자신의 재물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타인의 것을 빼앗기 위해 이성을 잃은 그들의 모습은 월령이 예고한 달의 그림자다 얼마나 치명적인지 다시금 일깨웠다. 이 탐욕의 늪에서 강호인들은 스스로를 노예로 만들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것의 진정한 가치를 보지 못하고 오직 더 많은 것만을 쫓고 있습니다. 은하의 목소리가 울렸다. 그녀는 맹렬하게 쏟아지는 강호인들의 공격을 막아내며 그들의 눈빛에 깃든 공허함을 안타깝게 바라보았다. 만금괴의 금빛 유혹은 단순히 환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강호인들의 심장 깊숙이 박힌 욕망의 씨앗을 불태우는 듯했다. 무명은 연화의 품에 안긴 청풍신검의 균형 조각을 굳게 쥐었다. 조각은 그의 손에서 금빛 광선과 맹렬하게 충돌하며 불꽃을 튀겼다. 북두진경의 구절이 그의 뇌리에 스쳤다. 모든 욕망은 균형을 잃으면 탐욕이 되고 탐욕은 파멸을 부른다. 진정한 가치는 소유가 아니라 나눔과 만족에서 비롯된다. 만금괴가 만들어낸 이 허황된 번영 속에서 강호는 진정한 가치의 균형을 잃고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탐욕은 맹목이다. 스스로를 가두는 가장 견고한 감옥이다. 무명은 만금괴를 향해 외쳤다. 그는 육체적인 고통 속에서도 자신의 청풍신격을 온전히 집중하여 강호인들의 마음속에서 균형을 잃고 요동치는 감정의 파동을 일궈냈다. 그 파동의 중심에는 만금괴의 강렬한 욕망의 기운이 뿌리박혀 있었다. 만금괴는 비릿하게 웃었다. 너는 가진 것이 없어 소유의 행복을 모르는구나. 너가 강호의 가치를 논할 때 나는 이미 그 가치 자체를 소유하고 있다. 이 금만성에서는 모든 것이 황금으로 환원될 수 있지. 너의 검 또한 결국 나의 제물로 귀속될 운명이다. 만금괴는 오른손을 들어 올렸다. 그의 손에서 뿜어져 나오는 금빛 광선은 마치 거대한 그물처럼 무명 일행을 집어삼키려 들었다. 금빛 광선에 닿은 강호인들은 자신들의 재물을 지키려는 듯 더욱 황포해졌다. 그들은 자신들이 소유한 금화나 보석으로 무명 일행을 공격하는 기이한 모습을 보였다. 재물이 그들에게는 무기가 되었고 소유욕이 그들을 움직이는 생명력이 되었다. 저 광선은 단순한 기운이 아닙니다. 강호인들의 소유욕을 불태워 그들의 생명력을 금화로 변환시키는 마법입니다. 은하가 경악했다. 금빛 광선이 닿는 곳마다 강호인들의 육체가 서서히 금빛으로 변하며 굳어지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재물을 잃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무명 일행을 막아섰지만 그 과정에서 스스로 금빛 석상이 되어가고 있었다. 무명은 연화를 시선을 돌렸다. 연화는 얼굴이 창백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비장했다. 그녀의 온몸에서 희미한 생명의 기운이 솟아났다. 이들의 생명력이 황금의 감옥에 갇히고 있습니다. 진정한 균형은 가진 것에 대한 만족에서 비롯됩니다. 연화는 나지막히 말했다.
무명은 깨달았다. 균형 조각의 힘은 단순히 외적인 균형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강호인들의 내면에 잠재된 탐욕을 다스리고 소유와 나눔 사이의 진정한 균형을 되찾아 주어야 한. 그는 연하를 은하의 뒤로 물리고 균형 조각을 든 채 만금괴의 형에 달려들었다. 그의 육체는 금빛 광선의 압력에 고통스러웠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무명은 검으로 공격하는 대신 청풍심결로 자신의 모든 만족과 나눔의 마음을 조각에 불어넣었다. 그리고 만금괴가 서 있는 탐욕의 상단 누각의 중심부, 가장 많은 재물이 쌓여 있는 곳을 향해 검을 겨누었다. 진정한 균형은 소유가 아니라 나눔에서 온다. 모든 생명은 스스로 만족할 때 진정한 번영을 이룬다. 무명의 외침이 금만성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의 검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른 빛은 만금괴가 만들어낸 금빛 광선과 격렬하게 충돌했다. 금빛 광선이 강호인들의 탐욕을 불태웠다면 푸른 빛은 그 탐욕의 불길을 잠재우고 만족이라는 시원한 바람을 불어넣는 듯했다. 만금괴는 무명의 공격에 경악했다. 이것은 단순한 검기가 아니다. 나의 탐욕을 부정한다. 그의 금빛 광선은 무명의 푸른빛 앞에서 서서히 빛을 잃어갔다. 그의 육체를 감싸고 있던 황금빛 기운에 미세한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은하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맹렬한 공격으로 만금괴를 에워싼 천음도의 무인들을 제압했다. 그녀의 쾌검은 그들의 재물을 파괴하는 대신 그 재물에 깃든 소유욕의 환영을 부쉈다. 재물을 잃은 무인들은 금빛 광선의 영향을 받지 않고 서서히 원래의 모습을 되찾기 시작했다. 무명은 탐욕의 상단 누각의 가장 깊숙한 곳, 만금괴의 심장이자 모든 재물이 근원이 모여있는 지점에 균형 조각을 꽂아 넣었다. 그리고 자신의 청풍심결에 실린 나눔과 만족의 의미를 조각에 불어넣었다. 푸른 빛이 폭발하듯 누각 전체를 뒤덮었다. 누각에 쌓여있던 산더미 같은 금은 보화는 더 이상 번쩍이지 않았다. 그 재물들은 본래의 평범한 모습으로 돌아갔고 금빛 광선에 갇혀 금빛 석상이 되어가던 강호인들은 원래의 모습을 되찾기 시작했다. 그들은 끝없는 욕망의 굴레에 갇혀 있었음을 비로소 깨달았다. 만금괴는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르며 자신의 육체를 감싸던 황금빛 갑옷을 벗어던졌다. 그의 몸은 모든 욕망이 사라진 듯 나약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변했다. 그가 이 기운은 나의 모든 것을, 나의 재물을 균형시킨다. 그의 육체는 서서히 재물에 대한 집착을 잃고 바스라져 갔다. 만금괴의 육체는 재물처럼 사라졌고 균형 봉인지가 활성화된 것이다. 금만성을 뒤덮었던 탐욕의 광기는 사라졌다. 강호인들은 자신들의 삶에서 진정한 가치가 소유가 아닌 나눔과 만족에서 비롯됨을 깨달았다. 강호는 무정의 난 속에서 6번째 숨통을 트는 듯했다. 무명은 숨을 헐떡거리며 균형 조각을 뽑아냈다. 그의 육체는 한계에 달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지쳐 보이는 기색이 없었다. 그는 품에 안긴 연하를 바라보았다. 연하는 모든 기운을 쏟아부은 듯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감돌았다. 그녀의 품에는 6개의 청풍신검 조각들이 완벽하게 합쳐져 찬란한 푸른빛을 발하고 있었다. 무명의 뇌리엔 월영의 목소리가 다시금 울려 달은 모든 그림자를 품고 모든 균열을 메우는 존재, 강호의 모든 혼란을 나의 손으로 완성하리라. 그리고 달의 눈물이 강호를 치료할 것이나 그 눈물은 고통과 깨달음에서 오는 법.
여섯 봉인지의 모든 감정의 그림자를 치료했지만 월영이 말한 모든 균열이 의미하는 것은 아직 남아 있었다. 강호는 달의 그림자 속에서 새로운 형태의 시험에 직면해야 했다.